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감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나에게 소망이요 나에게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나에게 기쁨. 예수의 이름 예수의 교회의 기쁨입니다. 교회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 교회의 소망 교회의 소망이세. 아멘 아멘. 주님이 교회의 소망이며 주님을 우리의 소망 삼고 있는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기쁨이며 소망이며 주님을 나의 기쁨과 소망 삼고 있는 우리의 가정의 소망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주님을 소망 삼고 기쁨 삼고 구주 삼는 우리들로 인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며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그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물론 주님의 은혜로죠, 개척을 하였고 다른 곳과는 좀 달리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무르면서 교우들을 세워갔던 바로 그 교회, 사랑했던 바로 그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음행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등등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을 때 피 끓는 심정으로 기록한 성경이 고린도 전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그곳, 특별히 어제는 이제 바울, 아볼로, 또 게바, 그리스도 이렇게 나눠져 있던 그들을 향해 솔루션,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십자가 메시지로 시작하는. 그래서 교회는 사도 바울이 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 의미는 당시에는 헬라 사상에 의하면 헬라 문화 안에 있던 민회를 말해요. 불러내서 뭔가를 결정하는 곳, 불러내서 민주적으로 각자의 의견을 듣고 또 누군가 연설해서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당시의 에클레시아의 개념이었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쓴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무엇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서로 다 다른데 마틴 부버라는 신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너와 나 다 다른데 그 사이에 그 가운데 무엇을 보고 있어야 우리가 진짜 교회인지를 얘기해 주는 게 고린도 전서라고 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또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분열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파당을 지으면서 내가 맞다라고 여기는 그들에게 너희는 옳지 않아, 너희는 또 몰라, 오직 하나님만이 옳으시고 능력이고 지혜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또 고백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러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18절의 시작에 까르라고 하는 헬라어 접속사가 생략이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 혹은 그러므로,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전해주는 것이 너에게 이것이니,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의 도로, 십자가의 메시지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십자가에서 전해주는 이 도는요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진리도 되고 이야기도 되고 말도 됩니다.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말을 건다 이겁니다. 십자가만 보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리와 말씀과 이야기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이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메시지. 그냥 정말 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사는 이가 몇이나 있겠어요.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거를 제대로 믿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도를 바라볼 때, 메시지를 바라볼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려고 이렇게 다투냐? 십자가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했기에 이렇게 잘난 체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겁니다.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파가 당연히 있었겠죠. 개척한 멤버니까. 그리고 아볼로파는 아마도 아볼로에 대한 소개가 헬라 철학에 능통한 유대인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니 아볼로파는 아마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게바파는 유대교 정통성에 좀 더 집착하고 있는 그런 이들을 말할 거고요. 그리고 그리스도파는 아마 은사주의자들을 말할 겁니다. 이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아우르면서 야, 너희 진짜 미련한 자가 될래?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에 머물러 있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될래? 라고 사도 바울이 질문하고 있는 듯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까요? 이 믿음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해석을 만들어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를 보면서, 들으면서 이것이 나에게 구원입니다. 이게 나를 살립니다. 이 구원은 결국 우리를 살리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를 살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전해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능력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좀 더 비참해질 수도 있고 낮은 곳을 지향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은 거기에서 미련한 것을 보는 거예요. 미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처럼 미련한 게, 십자가처럼 내가 꺼려야 되는 게, 십자가처럼 이 모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데 맛을 잃은 이런 뜻이에요. 맛도 없고 매력이 없는 거죠. 맛이 없으니까 매력이 없고, 그리고 매력이 없으니까 미련해 보이고 싫어서 거리끼게 되는, 이렇게 바라보고 믿는 너희들은 결국 그 결과가 뭡니까? 멸망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를, 십자가에서 전해주는 진리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잘 바라봐야 되겠지만, 잘 바라본다라는 건 이 십자가에서 전해주는 이야기가 나를 구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전해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전해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구원을 보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패하고, 이 멸하다라고 하는 지혜를 멸한다라고 할 때 멸하다라는 아폴리미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파괴, 멸망.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 쓰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세상이 처음에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멸망치 않게 하시겠다라고 할 때 이 멸망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아폴림이에요. 파괴되고 완전히 멸망하고 완전하게 설 길이 없는 이들을 멸망, 아폴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에서 완전히 유기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그 지혜를 내가 완전히 파괴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지혜자입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구원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제서야 비로소 믿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지혜로 하나님의 어떠한 이 신비들을 내가 이해해야 되겠다, 알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모든 종류의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멸망되어져야 됩니다. 사형 선고를 내리셔야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겠다. 총명한 자들의 총명, 이 시네시스라고 하는 총명은 지각, 깨달음, 이해, 머리로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이 통찰력들을 내가 폐하겠다. 아데테오라고 하는 헬라어 써서 무효화시키겠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지혜가 오늘 완전히 멸망하고요, 내 총명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전히 폐기 처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십자가의 메시지를 온전히 내 팔을 활짝 벌려서 환영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 지혜를 멸해 주십시오. 제 총명을 폐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게 해 주십시오. 이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지혜 있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다. 선비, 이 선비라는 표현이 참 재밌네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네, 20절에 이 선비는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서나 신약성경에서는 서기관들로 번역되는 그라마티우스라고 하는, 글을 잘 읽는 사람들, 글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 그 앞에 있는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건 당시에 이제 철학가들이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럼 여기는 그래서 공부하고 글을 읽고 책을 통해서 열심히 자신의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없다.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 변론가는 쉬제테테스라는 뜻이요. 쉬제테데스. 이거는 쉰, 함께 같이 막 토론하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제테오,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사색을 통해서, 선비는 책을 통해서, 여기 변론가들은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진리와 지혜를 알아가려고, 찾아가려고 하는데, 바울은 일가래요.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 어디 있느냐? 어디에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디에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뭔가를 안다라는 것, 깨닫는다라는 것, 세상의 학문,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상,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밀어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리아의 동사 형태 모라이노가 여기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밀어나게 보이고, 그리고 맛을 잃게 하고, 어리석게 해서 결국 매력이 떨어지게 하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지혜 앞에서, 십자가 메시지 앞에서 모든 것이 무화되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었다라고 우리 주님이 선포하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어렸을 때는 너무너무 싫어했던 찬양인데, 지금은 가끔 혼자 기도할 때 부르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 다음 가사가 손들고 옵니다. 항복하고 옵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도 아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여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여기 약간 난해 구절이지만 헬라어로는 있어서는을 n이라고 하는 전치사 하나로 표현을 합니다. n은 뭐뭐 안에, 뭐뭐를 통하여, 뭐뭐 앞에서,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의미를 가지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공부를 아니할 수 없어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으로 알아서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 안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몸부림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니어야 하고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 왜 공부하죠?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리고 하나님 지혜 안에 들어가서 깨달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게 많은 영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공부합니다. 왜 공부합니까? 왜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어떻게 알게 하셨냐? 세상이 그렇게 무시하는, 세상이 그렇게 무식하다고 하는, 세상이 그렇게 미련하다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알게 하셨답니다. 21절,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깨달아집니다. 근데 여기 전도라고 하는 단어가, 전도 그러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나, 원어적으로 보면 이건 캐리그마입니다. 캐리그마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설교에서 가장 많이 써요. 설교가 미련해 보이는데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은 이 설교라는 단어가 캐리그마로 쓰이긴 하나 캐리그마는 원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캐리그마는 어떤 왕이나 통치자가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요. 소식을 전해주고 싶을 때 아무런 의미도 모르는 목소리 큰, 목청 큰 사람이, 제가 말씀드려서 아무런 의미를 몰라요. 그 의미를 모르든 알든 상관없이 그냥 명령을 따라서 저 저작거리나 사람들이 많이 들을 수 있는 곳에 가서 크게 외치는 거예요. 따따따따따따따 그러면서 사람들이 듣고 깨닫는 자도 있고 아멘하는 자도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거절하고 뭐야 쟤 또 떠드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다는 거예요. 메신저가 의미를 몰라요. 모를 때가 있어요. 의미를 알 때도 있으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냥 선포하고 선언하고 크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캐리그마, 이 전도의 원어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야, 저런 무식한 방법을 써? 저런 무지한 방법을 써? 지금이 21세기인데 저 방법을 쓴단 말이야? 저게 통할까?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련한 자들, 미련한 방법, 주일 설교 때 말했지만 우리는 어린이가 돼야 된다고, 어른아이가 돼야 된다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유도케어라는 말인데, 유는 좋아하다, 잘한다 이런 말이고요. 도케어는 생각하다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만 깨닫는 게 아니고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만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머리가 좋든 나쁘든 귀가 열렸던 열리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도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이시기를, 아멘이 되어주시기를, 아 그렇구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우리에게 안에서부터 싹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그래서 나 살았다, 나 구원받았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메시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왜 거부하냐?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왜 거부하냐? 표적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세메이온, 표적과 함께 나타나는 힘, 권력, 권능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왜냐?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독립이거든요. 그러려면 표적과 힘과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헬라인들은 지혜거든요. 그들은 자나깨나 지혜 찾기를 하거든요. 진리가 뭐냐,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냐, 스토이 학파. 이 스토이라는 단어가 이 뭐라고 해요? 기둥으로 만든 길이에요. 거기에서 계속 서로가 토론하는 겁니다. 에피쿠루스, 다 이런 철학자들이 끊임없이 지혜를 추구하고 찾습니다. 23절, 우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기 우리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죠. 교회는 무엇을 전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기쁨이라고, 천국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전합니까? 무엇을 외칩니까? 무엇을 선포합니까? 저들은 표적을 찾고 표적을 구하고, 저들은 지혜를 찾고 지혜를 구하며 살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아멘. 여기 이 단어가 캐리그마에서 온 바로 캐리스입니다. 캐리소, 선포하다라는 겁니다. 아멘이 되었기에, 받아들여졌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있기에, 진리가 있기에,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고 있기에, 그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합니다. 선포합니다. 내게 먼저 선포하고, 내가 선포할 때마다 그것이 내게 들려지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목회자는 복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아멘이 되는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자기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하고,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은 표적만 구하고 있기 때문에, 표적만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될까요? 거리끼니가 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신명기서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리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거리끼는 단어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스칸날리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 실족하다라는 겁니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할 때 그 실족, 걸려 넘어지는 것, 걸림돌, 거치는 돌, 거부하게 되는, 그래서 꺼리껴지는 거예요. 나를 마음을 상하게 하다라고 할 때도 이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는 어떻습니까? 헬라인들에게는 이게 매력이 없어요. 설득이 안 돼요. 지혜라는 게 나를 설득시키고 나를 깨닫게 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건데, 도저히 머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미련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24절, 이 오직, 24절에 시작하는 단어가 오직입니다. 오직, 물론 때라고 하는 그런 아이지만 오직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되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에클레시아, 뭐뭐로부터, 칼레오, 이 세상으로부터 표적을 찾고 지혜를 구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내온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합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전해주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십자가에서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지혜를 보지 않으면 어떻게 전파하고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의미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아멘 되는 건 정말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믿어지는 건, 받아들여지는 건 정말 놀라운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지혜의 핵심이 십자가입니다. 또 이렇게 십자가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데, 뭐 바울파, 뭐 아볼로파, 뭐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의 이야기를 잊어버린 채 뭘 찾아가고 있냐 말입니다. 언제라도 우리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잊어버리면 우리 교회가 친교 집단이나 이익 집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버리게 되면 차라리 주일 예배 대신에 그냥 쉬는 게 낫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입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진리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주님이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새겨지는 오늘이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종류의 어리석음이 지금 너희들은 이해할 수 없으나 사람의 그 어떤 것보다 지혜롭단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온갖 종류의 인간적인 표현으로 보면 아데테스라고 하는 이 약함은 무력함이에요. 병듦이고 앓음입니다. 하나님의 무력함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미련함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잖아요.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나타났잖아요. 근데 너희들의 어떤 지혜보다, 너희들의 어떤 능력보다 강하고 또 지혜롭다. 이 십자가는 바라면 바라볼수록 신비하지요. 그리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력함이 그렇게 큰 지혜였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롭기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 강해지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더 지혜롭고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기를, 이주민들, 모든 이주민들이, 이제는 선교가 난민과 이주민의 시대에 선교가 됐죠. 그래서 우리 이주민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메시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지혜 안에, 그 사랑의 능력 안에 날마다 사는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메시지가, 십자가의 이야기가, 십자가에서 전해오는 진리의 이야기가